이 저녁에 강야 노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성서 주석가여 설교자였던 매튜 헨리 목사는 늘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매튜 헨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얻어맞고 옷이 찢긴 채 교회로 도착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고 단위에 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곳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오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전에 이런 일이 없고 이제서야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 감사합니다. 둘째는 동물과 물질은 빼앗기지만 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자임을 감사합니다라고 선언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모두한 상황을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영규용 교수님은 스위스 심리학자였던 칼 메닝거의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하셨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이 말은 사실보다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로 보자면 어떠한 고난이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태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강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아픔, 때로는 역경, 고통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광야의 여정, 수없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역경으로, 그 공경으로 몰고 가셨던 것일까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예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주일 만에 그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내버려 두고 그들은 다시금 돌이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이를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랜 광야의 생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셨던 것입니다. 힘든 광야와 같이 어렵고 고단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이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잊지 않느냐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거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한다는 것, 내가 현통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높아지게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과학이 모든 이치를 밝혀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통치 제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요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 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끝도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하게 하려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 어찌 보면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광야 생활이 아니었더라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잊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광야의 생활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통하여 주실 복이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 자기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마 그는 그 말을 듣고 아침에 길을 여정을 떠날 때까지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에 일어나 짐을 쌌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을 듣던 사탄이 욥 역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하고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욥은 어떠합니까? 극심한 어려움을 견뎌내며 자기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보입니다. 만일 욥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그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견단 또한 시련을 통하여서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그것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어떠한 곳입니까?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찾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굶주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땅의 소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농사지어서 수확한 양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지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내리셔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마저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떡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지요. 내 영혼이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그는 소리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만나로 나를 먹여주시고 방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며, 만약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떡조차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때로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여전히 내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로도 우리를 보내시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나를 낮추기 위한 곳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곳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에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그곳으로 때로는 나를 보내셔서 시련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곳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나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위하여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뜻과 또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